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아지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고난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근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근심과 어려움은 그냥 저질 뿐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알고 나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어려움은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야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축복의 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통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고난이 축복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면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고난이나 시험을 당해보면 만나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분명히 원망할 만한 상황인데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보석과 같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픈 적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질병, 아픔을,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정우성 목사님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우리 김충일 장로님이세요. 허리를 아파봤기 때문에.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고파 보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식사했어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어린 아들과 아들이 밥 투정을 해요. 마침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굶주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방영해 주는 것입니다. 굶어 죽고 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에게 말합니다. 봐라, 너 얼마나 행복한지. 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지 않냐? 배고프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아들이 질문해요. 왜 저들이 배고픕니까? 하니까 대답할 게 쌀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죠. 배고파 보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우리의 한계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옆에 와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 25절, 26절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는 주체의 반석 위에 놓은 명고요. 첫 번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인생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태풍이 불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튼튼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애틀은 특별히 참 풀러요. 나무가 참 많아요. 비도 적당히 오고 춥지 않기 때문에 참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에버그린이라고 하잖아요. 늘 푸른 도시. 항상 닉네임이 에버그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가끔은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붑니다. 그때 보면은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그런데 여러분, 날씨가 멀쩡할 때는 같은 나무를 보지만은 뿌리가 깊은지 안 깊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태풍이 불면,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뿌리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것은 여러분 바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뿌리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여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꽃과 같이 잠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생명은 꽃같습니다. 짧습니다. 여러분 계란 아시잖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뭐죠? 계란이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계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암탉이 혼자 난 계란이 무정란이고 암탉과 숙탉이 같이 사랑을 해서 노력해서 나온 것이 유정란입니다. 계란을 부화하거나 암탉이 품었다고 다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 유정란만 부화되어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정란은 품고 있으면 오히려 썩어버려요. 온도가 올라가서. 겉보기에는 무정란이 유정란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지만 크기가 병아리의 부활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도 겉보기에는 다 똑같아 멀쩡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구별하기 힘듭니다.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교양 있고 더 윤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유정란만이 병아리를 부화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혼의 뿌리 내린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히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번째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 나의 이 말씀, 나의 이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 모래사장에 모래로 집을 짓는 거 지으면 아주 쉽게 멋있게 참 집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파도가 오면, 물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려 그 집은 없어지는,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거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한 거 쫓아 다니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이라고 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애틀에도 보면 계속 카지노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카지노가 자꾸 생기죠? 사람들이 쉽게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는 곳, 그래서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돼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 다 집이 패가망신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쉬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땀 흘려 고생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인생의 기초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육신에 위해서 집을 짓고 살면서 동시에 영혼에 위한 집도 짓습니다. 저는 그 집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죠? 저는 그 집에서 오늘 장로님이 찬양한 것처럼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집은 바로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집 짓는데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집을 짓는다고 말할 때 인격이 이 집을 짓는 것이며 성품이 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격과 성품이 바로 그 사람의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동일하게 똑같은 재료를 주셨어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철근, 목재, 시멘트, 유리, 타일 모든 것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1년이 지나고 3년, 5년 세월이 흐르고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재료를 잘 이용해서 튼튼하고 아름답게 집을 지었는데 다른 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짓지 못했고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월이 지났지만 집을 지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나이가 먹어도 세월이 흘러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예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했던 그 못된 습관들, 예전에 했던 그 못된 말들, 세월이 암만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설계도입니다.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설계도대로 해야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들었다면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시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지만 축복의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잖아요. 그 밥 갖다 놓고 여기에 밥에 탄수화물이 얼마고 비타민이 뭐 얼마고 뭐가 얼마고 책 펴놓고 아무리 분석을 해봤자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잣대로 따지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분석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분석할 수준의 신이라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기초가 잘 된 사람입니까?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입니다.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찌 보면 성경은 참 이해할 수 없고 신비스러운 책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읽혀지지 않고 펴놓기만 해도 졸음이 오고 이해가 되지 않던 책, 말씀 구절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반대되고 나와 상관이 없었던 이 말씀이 어느 날 이상하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읽을수록 나와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며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며 그 말씀을 먹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시원해지고 풍성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이요 날쌘 검이며 또한 능력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한 구절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말씀은 비로소 내게 불이 되고 검이 되고 거울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나를 찌르고 쪼개고 태우고 변화시켜서 새롭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능력이 되어 내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나에 있는 모든 절망은 떠나갈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씨와 같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야 싹이 나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말씀만 먹는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씨가 땅에 뿌려진 다음에 알맞은 비가 내리고 공기와 햇빛이 적절히 작용할 때 싹이 돋아나듯이 믿음의 싹이 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거룩하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불처럼 바람처럼 저와 여러분 영혼에 휩쓸려 들어갈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기초를 곧 사라질 이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느 곳에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반석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예수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